할렐루야.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관계죠. 그렇죠? 가족들 간의 관계,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마더스데이였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어른들 다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얼굴을 살펴보니까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부모님들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는 걸 봤어요. 자녀들은 뭐 부담스러운지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 얼굴이 환해지시고, 아마 아멘 소리도 평소보다 조금 더 크셨던 것 같고, 자녀들이 아멘 하면 좋겠는데 부모님들이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관계들은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들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기분 좋아하시면서 흐뭇해 하셨던 부모님들, 중요한 건요, 모든 관계와 그 말씀들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관계의 원리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확인했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관계의 기본 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만 복종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종과 상전이 피차 서로 복종하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세워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관계들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주 안에서요. 그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그 안에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렇죠? 나나 당신이나 너나 나나 서로 같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가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순종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당하게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전제로 하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바울은 그 부모의 순종을 요구하는, 그 자녀의 순종을 받아야 할 부모들에게 또한 권면하면서 그들이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는 과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죠? 역시 주 안에서 in the Lord의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 시대의 배경을 먼저 여러분 잠깐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 시대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데 로마 제국의 관할 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는 어떤 것이었느냐? 우리 동양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로마 제국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어요. 마치 우리 동양 문화권하고 비슷하죠.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아버지가 완전히 철저하게 독재하는 거예요. 딕테이터십. 어느 정도였느냐? 심지어 아버지는요, 가족을, 그러니까 자기 아내나 또는 자녀들을 종으로 팔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거나 무슨 뭐 보증을 잘못 썼거나 아니면 노름을 하다가 도박을 하다가 빚을 졌거나 하면 자기 아내나 자기 자녀를 남에게 이렇게 종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세요, 여러분? 예,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게 합법적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를 사슬에 쇠사슬로 묶어놓고 밭에서 일시키는 것, 그것도 합법적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이거는 아동 학대입니다. 모든 법이 그 아버지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마음대로 채찍질도 할 수 있었고 막 때릴 수도 있었고 어떤 벌이든지 마음대로 내릴 수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아이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요?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그게 합법적인 거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아버지들은 최소한 자기 집안에서는 완전히 누구하고 똑같아요? 황제하고 똑같아요. 황제. 절대적인 독재자로 군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로마 제국 안에 살면서도 그들의 삶의 기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들이 이루어간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업사이드 다운. 업사이드가 다운사이드가 되고 다운사이드가 업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삶의 가치는요, 그냥 세상이 가는 가치에서 조금 방향을 수정한 게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틀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엎은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삶의 기준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삶,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뿐만 아니라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의 토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예, 하나님이 만유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우리 가정의 절대적인 권세자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고 절대적인 독재자라고 주장하려고 하는데 나에게도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셔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곧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통일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Over all and through all and in all. 그렇죠? 예. 그분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분이 그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분이 그 모든 것들 안에 계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세계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우리를 one big famil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의 큰 가족이 되게 하셨다. 거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렇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 가족 안에서 그 위에 누가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다 그분의 자녀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그 은혜와 사랑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 새로운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내 맘대로야, 내 권위, 내 권세 다 내 말대로 해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세상의 원리를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아비들에게, 바로 그런 문화적인 흐름 안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통치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에게, 여기서 아버지라 그러니까 오늘 어머님들도 아이고 오늘 나는 그냥 넘어가는구나, 저건 우리 남편 들어야 될 얘기지, 아니고요. 성경이 아비들아 그러면 여기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형제들아 그럴 때 보면 남자들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녀들아 그러면 아들, 딸 어느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과 딸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비들아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된 모든 사람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특별하게 남자로서 가부장적인 권위를 마구마구 내세우는데 너무 익숙했던 로마 시대의 바로 그 남자들을 향해서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부모된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권위로서 우리 위에 군림하시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다? 아버지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섬기시고 그분을 낮추시고 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어디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셨으므로 아비 된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원리, 바로 그 중요한 원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비록 한 절밖에 안 읽었지만 이 한 절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뭐부터 나올까요? 하지 말라부터 볼까요? 하라부터 볼까요? 하지 말라부터 보겠습니다. 하지 말라부터. 뭘 하지 말아야 되나? 오늘 보니까 뭘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영어 번역에도 두 가지 종류로 번역이 주로 나오는데 이 NIV 성경을 보니까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그랬어요. exasperate your children. exasperate이라는 단어 사전에서 그대로 보면요, 무엇인가를 거칠게 한다라는 뜻에서 성나게 하다, 격분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격분하게 하다.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에 예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런 예문이 나옵니다. exasperate a person to desperation. 스펠이 하나 틀렸네요. S가 아니라 A예요. exasperate a person to desperation. 어떤 사람을 성나게 또는 화나게 해서, 그래서 to desperation,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에이 몰라 다 때려치게 하는 거죠. 자포자기하게 하는 to desperation. 그게 exasperate이에요. 또 ESV 성경에 보면, ESV 성경은 성경을 좀 더 직역해서 원문의 구조에 아주 비슷하게 번역한 성경인데 거기 보면 provoke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provoke라는 단어는 역시 화나게 한다는 뜻인데 특별히 자극시키다, 선동하다, 무엇을 불러일으키다, 그런 거예요. 선동하고 자극해서 어떻게 되게 만든다,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그 다음에 to 뭐예요? to anger. 너희 자녀들을 자극해서 화나게 하지 말아라.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자녀를 막 선동해서 자극해서 분노에 휩쓸리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비록 걔들이 우리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내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인격, 그 아이들의 감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배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이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는 것처럼, 그렇죠? 보통 가정 세미나 같은 거 하면 남자들에게 여성을 다룰 때, 자기 아내를 다룰 때 그렇게 다뤄야 된다고 가르치죠. 남자들은 조심성이 없거든요. 막 그냥 내키는 대로 말하고 내키는 대로 그냥. 그런데 아니요, 여자들은 예민하고 섬세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마치 정말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그릇을 다루는 것처럼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그 아이들의 인격과 그 아이들의 감정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느낌이 와닿으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아이들의 인격과 감정을 배려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는 아까 제가 예문 드린 것처럼 exasperate my children to desperation.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막 화나게 돼서 그 화가 막 넘쳐나면 이 아이들이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provoke to anger. 자, 여러분, 부모가 아이의 감정과 인격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요, 그 아이는 셀프 이스팀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자존감이 낮아요. 스스로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왜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맺은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인데 그 부모가 귀하게 여겨주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귀하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자기 삶을 위해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가지 못해요. 너무 쉽게 포기하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에이, 나 같은 게 뭐. 셀프 이스팀이 낮아서 그래요. 그걸 누가 만드느냐? 부모가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부모가 아이를 함부로 자극해서 화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이에요. 셀프 이스팀이 낮은 아이는 부모가 함부로 대하면 자포자기한 삶을 살고, 너무 또 자아가 센 아이들은 부모가 함부로 대하면 화가 나요. anger. 그래서 이 anger 컨트롤이 안 돼요. 요즘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자녀들 다니는 혹시 학교에 가보십시오.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anger 컨트롤이 안 되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약 먹여버려요. 애들 anger 컨트롤이 안 되고 과잉 행동 증후군 뭐 이런 거 있다고 생각되면 막 약 먹여버려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 애들 그냥 캄다운 시키려고. 앵거 컨트롤이 안 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원인이 그 아이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대했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들을 함부로 부모 중심으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상태대로 그 아이를 존중하지 않고 대하면 아이는 자포자기하는 아이가 되거나 아니면 앵거 컨트롤을 못하는 아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아이가 돼서 막 다 들이받고 싸움 딱같이 살죠. 그 극단적인 결과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건 남의 얘기 아니에요. 멀리 있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옛날 영화 저 좋아하잖아요. 제가 가끔 옛날 영화 하나씩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옛날 영화 중에 자이언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임스 딘 나오는 제임스 딘. 제임스 딘은 사실 거기서 반항아적으로 나오지만 별로 그렇게 막 멋진 남자로 나오지 않아요. 약간 좀 비굴하기도 하고 뭐 속된 말로 잽시리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진짜 멋있는 남자는 락 허드슨이에요. 락 허드슨. 그렇죠? 미국 남자. 진짜 텍사스 남자. 미국적인 텍사스 남자로 나오죠. 락 허드슨. 그 부인이 누구예요? 그 영화에서? 리즈 테일러. 리즈 테일러.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 부인으로 나오고 제임스 딘은 그 옆에서 아주 미묘한 관계를 만들죠. 바로 그 영화 자이언트에 보면 이 락 허드슨이 얼마나 멋진 텍사스 농장 주인이잖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넓은 농장에 소떼 말떼 막 가지고 있고 거기서 멋지게 남자답게 사는 전통적인 텍사스 남자인데 이 사람이 이 락 허드슨이 이 베네딕트라는 이름인데 영화 속에서는 어느 날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느냐? 자기 아들 정말 부잣집 아들 귀하게 자란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이 녀석이 막 너무너무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이쁘게만 자라는 거죠. 결정적으로는 얘가 말을 못 타요. 말 타는 걸 아예 안 배우려고 해요. 아빠는 가르치고 싶은데 안 배우려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 아빠가 탁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말이야 나는 걸음마를 배우기 전부터 말을 탔어. 나는 걷는 것 못할 때부터 말부터 탔어. 너 뭐야 이거죠. 아빠들이 그런 실수를 잘 합니다. 자기하고 비교해서 나는 이랬는데 넌 뭐야.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옆에서 엄마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참 대단했겠네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죠. 얘는 달라요. 어쩌면 얘는 말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무슨 소리야? 얘도 베네딕트 가문의 아이야. 내가 반드시 기필코 이 아이가 말을 타도록 만들고야 말겠어. 말에 꽁꽁 묶어놓고 내려오지 못하게 해서라도 말이야 내가 꼭 말을 타게 만들고야 말 거야. 아빠의 로망이죠. 네.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노릇을 해왔어요. 당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왔어요. 그래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텍사스 마초맨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억울하다든지 막 하는 얘기가 아니 내 걸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내 걸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아이는 누구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그 아이는 당신 것이 아니에요. He's not your son. He's my son also. 그 애는 내 것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even he may not ours. 그 애는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애는 그 애 자신이라고요. 걔 삶은 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권위와 그 역할이 소중하죠. 그러나 부모의 역할과 권위는 그 아이가 내 것이 되게 만들고 내 걸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역할로 위임받은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그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내버려 두라는 거야? 아니요. 제일 나쁜 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나쁜 것 중에서. 그럼 뭘 해야 돼요? 이제 해야 되는 것,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봤으니까 해야 되는 것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하라? 양육하라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양육하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bring them up 그렇게 표현했어요. bring them up.
양육하라, 키워라, 자라게 하라. 이게 이 헬라어 원문 사전을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쓴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서 이 양육이라는 말이 먹이다 또는 자양분을 주다, 애정을 깊이 가지고 그들을 길러낸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먹이고 자양분을 주는 것, 쉽게 말하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부모의 역할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렇죠? 씻어주고 학교에 보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죠. 그거 안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더 그렇죠. 소나 말은 낳아놓으면 조금 있으면 금방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녀요. 그러나 사람은 낳아놓고 걸어 다니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걸요. 여러분은 돌 되기 전에 걸으셨어요? 저희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저는 못 걸었어요. 저는 돌 지나서까지 못 걸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도 별로 운동에는 소질이 없는 게 전데, 어쨌든 가나 사람은 유난히 더 많은 보살핌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낳아놓으면 그냥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절로 자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부모가 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없는 역할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할을 주셨어요. 한국 부모들이 굉장히 열심인 것 같긴 한데, 맞긴 한데, 그런데 또 정반대의 면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국 부모들, 특히 우리 이민 가정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을 다른 데다 맡겨버려요. 학교가 공부시켜주는 거고 교회가 신앙생활 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로 안 되면 심지어는 학원에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러고 부모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들을 안 해요. 옛날에는 어떤 이유로 이민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붙잡고 물어보면 90% 이상이 다 왜 오셨습니까? 아이들 교육 때문에요. 아이들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 때문에 오신 분들이 물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아이들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학군 좋은 데 가서 집 사서 좋은 학교에 보내면 되는 걸로, 큰 교회 찾아서 교육부서 잘 돼 있는 교회 가서 거기에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걸로, 좋은 학원 찾아서 SAT 만점 만들어준다는데 학원 찾아서 돈 몇천 불 내서 보내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한국 부모님들에게 너무 많죠. 그래놓고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을 안 해요.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이야기해야 하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내가 하지 않고 남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남이 채울 수 없습니다. 내가 양육해야 합니다. 채워줘야 돼요. 무엇으로 채워주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In the discipline and instruction of the Lord. Discipline and instruction이에요. 그러니까 discipline이 사실은 훈계고 instruction이 교훈인데 우리말 성경은 순서가 바뀌었죠. 원문도 헬라어 원문도 파이데이아가 먼저고 누테시아가 나중이니까 디시플린이 먼저입니다.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그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훈계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훈계가 뭐냐? 영어로 디시플린 그렇게 돼 있어요. 디시플린이 뭔지 아셔요, 여러분? 훈육이라는 말이에요. 훈육. 학교에 훈육 주임 선생님 옛날에 있었죠. 요즘 여기 우리 사모님 아시겠네요. 학생 주임.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학생 주임입니다. 다른 말로 훈육 주임이라 그래요. 애들이 뭘 교칙을 어기거나 잘못하면 붙잡아다가 어떤 때는 막 때리고, 그죠? 학생부에 끌려가면 무서워요. 요즘은 뭐 못 그런다 그러는데 그게 훈육이에요. 때로는 필요하면 벌을 주어서라도
때려서라도 아이를 훈련하고 바로잡는다는 뜻이 바로 훈계, 파이데이아, 디시플린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제가 커밍 아웃 하건대 저는 아이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 공개가 되고 여러분들이 고발을 하시면 제가 잡혀갈 수도 있는데 할 수 없습니다. 아이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저는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어떻게 하느니라? 징계하느니라. 잠언 2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아이들은 처음부터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는 판단력이 없어요.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회초리를 통해서 아이가 미련하고 잘못된 판단에 빠지지 않도록 아이를 바로 세우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이들에게 음식을 쫙 차려놓고 니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이게 자율교육인가요? 이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인가요? 그래 보세요 한번. 애들이 뭐만 먹나? 애들이 골라서 먹는 건 뭐예요? 정크푸드. 희한하죠. 애들은 쫙 펴놓으면 몸에 나쁜 것만 신기하게 골라 먹어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옳은 건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징계예요. 그것이 파이데이아, 성경이 말하는 디시플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다가 아이를 학대하면 안 되잖아. 미국에서는 철저하게 아이를 학대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죠. 아이를 때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만 살짝 말씀드리는데 아이에게 회초리를 칠 때도 절대 밖에 보이는 데는 치지 마세요. 학교에서 연락 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제가 아이를 학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부모들이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아이를 때리고 징계한다는 핑계로 때리다가 아이를 학대해서 죽이고, 그렇죠? 심지어는 1년 동안을 그 시체를 방에다 방치해둬서 미이라가 됐던, 아시죠?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심지어는 그것이 누가 한 짓이었어요? 그 부모가 직업이 뭐였다고요? 저하고 직업이 같은 분이었어요. 제가 그걸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징계와 학대가 어떻게 다릅니까? 아이를 학대하지 말아야 되니까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죠. 아이를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아이를 쥐잡듯이 잡아야 되는 겁니까? 학대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글을 실어놨어요. 주보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의 우리 청교도 목회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못된 징계의 반대는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징계, 참된 징계를 하는 것이다. 동의하시는 분? 동의 좀 많이 해주세요. 아무 징계가 없는 것의 반대는 잔인함이 아니다. 그것은 균형 잡힌 징계, 통제된 징계다. 그러니까 방치하지 않는 건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controlled, balanced, 균형 잡힌, controlled, 통제된 discipline, balanced discipline.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를 훈계할 때에는 먼저 누구를 통제해야 돼요? 자신을 통제해야 돼요. self control.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 자신에게 훈계가 필요한 것이 분명한데 지금 자기가 엉망인데, 그래서 자기 마음이 흐트러져 있고, 그래서 자기가 속이 상해 있는데 무슨 권리로 그럴 때 아이에게 징계가 필요하다고 아이에게 쏟아부을 수 있단 말이냐?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면 절제, 곧 뭐가 조절돼야 된다고요?
감정 조절은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다. 감정이 조절이 안 되시거든 아이를 차라리 여러분 그때는 그냥 스탑하십시오.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100% 역효과만 납니다. 아이가 억울해합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저 개돈 떼먹히더니 나한테 저렇게 성질 쏟아붓고 있어. 아이고 우리 아빠 엄마한테 어제 잔소리 듣더니 지금 화나가지고 저렇게. 아이고 회사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아이가 억울해해요. 아이들 다 알아요. 아이들이 억울해하면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To anger. 그게 분노로 쌓이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시거든 아이의 징계도 차라리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면 내가 먼저 통제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통제되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그렇죠? 나는 누구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통제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나예요. 그게 나의 실체예요. 오직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지 않으시면 내 자신의 감정이, 내 말이, 내 인격이 통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통제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내 아이를 바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징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렇게 부모가 먼저 통제되고 부모의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교훈입니다. 교훈, 인스트럭션 그랬죠? 헬라말로 누테시아라는 말인데, 인스트럭션. 요즘 저기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죠? 겨울에 야구 선수들 동계 캠프 하는 거 보면요, 코치라는 말도 쓰지만 인스트럭터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와서 선수들을 직접 지도하고 하는 사람들을 인스트럭터라 그래요. 인스트럭터. 학교에서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강의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도 인스트럭터라고 그러죠. 근데 왜 렉처러 또는 티처, 뭐 프로페서 그런 말 말고 인스트럭터라는 말을 쓰냐? 인스트럭터는 그 학생들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이 통전적으로 그들의 모든 역량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히 티칭만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티칭하는 거는요, 어떤 경우는 자기가 몰라도 자기가 못하는 일도 티칭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리를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하는데 인터넷에서 레시피 뽑아가지고 갈비찜을 만드실 때는요, 재료는 이런 거고요,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양념은 이렇게 넣고 이렇게 조리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그걸 티칭할 수 있어요. 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제가 안 해본 것도 여러분에게 티칭할 수 있어요. 목사들은 좀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건 말로 때우면 가능해요. 텍사스의 어떤 학교에서요, 불어 선생님이 갑자기 자리가 비었는데 그 학기에 불어를 신청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어를 못하는 선생님이 맡았던 거예요. 실제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오 교수님 보셨어요, 그 얘기? 그 선생님은 불어를 봉주르, 마드모아젤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불어 과목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애들이 불어를 배웠어요. 그 학기에 그 선생님하고. 어떻게 배웠느냐? 책 펴놓고 인터넷 보면서. 그럼 학생들이 질문할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구글 서치해서 물어봐. 발음은 어떻게? 유튜브 틀어봐. 뭐 불어 과목이 진행이 됐대요. 어쨌든 가르쳤대. 티칭한 거예요. 자기도 불어를 못하면서.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코칭이 필요해요. 코치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코치는 자기가 그 일을 해본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학생이 정말 그걸 할 수 있도록 그 학생에게서 그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코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코치가 돼야 돼요. 그저 그냥 입으로 떠들어 가르쳐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러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끄집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걸 이끌어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코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부모는 세상에 다 도대체 신문 한 줄도 읽기 싫어하면서, 어떤 분은 신문 갖다 놔도 사진과 그림 광고만 보고 만화만 보지 거기 요만한 기사도 한 줄 끝까지 안 읽는 분들도 있어요. 생전가야 본인은 성경 한 장도 안 읽으면서 아이에게는 야, 너 책 좀 봐. 텔레비 보지 말고 책 좀 봐. 책 좀. 게임하지 말고 책 좀 봐. 그런다고 걔가 책을 보나요? 아니죠. 그럴 턱이 없죠. 그렇죠? 부모는 맨날 카우치에 누워가지고 이것저것 먹으면서 드라마만 골라놓고 보시면서 아이에게는 야, 너 그러다가 살쪄.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해. 나가서 운동 좀 해라. 그런다고 걔가 하나요? 아니요. 그 아이의 삶의 습관과 모습은 그대로 누구한테서 온 건데요. 그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누구한테 온 건데요. 제 아이들의 단점을 보면 제가 속이 상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나는 잘하는데 걔가 왜 저럴까 해서 속이 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걔의 그 단점은 딱 내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저한테서 온 거니까 내가 그걸 아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아는 선수들끼리 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아이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려면요, 내가 먼저 그 가치를 따라, 내가 먼저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배부른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내 이득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먼저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을 쫓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에 헌신돼 있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애들이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어도 나와 함께 사는 내 애들에게는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모자라면 모자란다 그러시면 돼요. 그냥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걔들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중심이 거짓되면 걔들이 알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족한 건 괜찮아요. 정직하면 돼요. 정직하게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 아이들에게 드러내고, 부족할 때는 부족하다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손 내미시면 돼요. 내가 그 가치에 기쁘게 순종하면서 그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보는 모습, 그렇죠? 그걸 걔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말로는 신앙생활 잘해라, 말로는 착하게 살아라, 말로는 뭐 어떻게 하라 해놓고는 실제로 나는 그 믿음을 위해서 눈꼽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실제로 손해보는 모습은 그 아이들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으면 그 아이들이 그걸 믿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아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랬어요. 누구의 교훈과 훈계라고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 주님의 교훈과 훈계. The discipline and instruction of the Lord. 이 말은 그저 단순히 성경 말씀 잘 가르쳐라, 그건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해야지,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이 후져가지고 교회가 조금해서 교육부서가 프로그램이 별로라서 애들이 아니요. 그 얘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가 양육하려면 그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냐?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나의 주님의, 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서 나를 훈계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이 내 삶의 파이널 오소리티, 최종적인 권위로, 그것이 내 삶의 퍼스트 프라이어리티, 최우선적인 우선순위로 내 삶에서 워킹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나를 통하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유, 나는 말고요. 아유, 나는 이미 이제 내 인생까지 거 이미 망쳐버린 인생이니까 나는 그저 그렇고 우리 자녀나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을 의외로 자주 만나게 돼요. 나는 모르겠고요. 아유, 우리 애나 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애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예,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 주의 교훈과 훈계에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데 내가 우리 아이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바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할 디시플린이고, 여러분이 따라야 할 인스트럭션이고,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실 레디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이걸 억셉트 하셔야 돼요. 커밋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 자녀에게 그것으로 내가 양육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100번 물어보셔도 100번 똑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임 집사님 좀 피아노 쳐주시고요. 여러분 좀 가슴에 손을 좀 모아 보십시오.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바랐습니까? 나는 내 주님의 교훈과 훈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한 디시플린으로, 나를 위한 훈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걸어갈 길, 그 인스트럭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주의 자녀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 그들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훈계와 나를 향한 주님의 교훈이 그들의 삶을 향한 주님의 훈계와 그들의 삶을 향한 주님의 교훈으로 그렇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른 방법 찾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자녀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압니다. 주여,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 주님의 훈계가 나를 향한 훈계가 되고 주님의 교훈이 내 삶의 길이 될 때 그들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양육받고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변화될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주여,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위해서 그 의와 거룩과 진리를 위하여 내가 손해보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 열매를 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님이 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겠노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와 같이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내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내 삶 속에서 그와 같이 역사하심과 같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훈계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 교훈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오직 다른 길은 없고 오직 그 길로만 그들이 양육받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그 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